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바다에 여선을 그 자리에 얼굴을 하였고 그 자리에 발을 하였고 그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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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군주왕의 터가 요동하며 성들의 연기가 충만한 자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쫓아가고 재단에서 진과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올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특별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을 다시 사용하려 하면은 먼저 그 물건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씻고 사용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빵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빵틀을 하나 얻어 오셨습니다. 근데 이 빵틀이 아주 묵혀있던 그런 빵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것을 어머니께서 깨끗이 씻으시고 거기에다가 반죽해서 넣어서 전기에다 연결을 했더니 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빵을 아주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 빵틀은 그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묵혀놨던 거죠.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고 거기에다가 빵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었더니 저는 그 빵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가 어쨌든 사용하는 그 물건이 오래된 물건일수록 사용하려고 했던 그 물건이 오래 묵혔던 물건일수록 그 먼지를 털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또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불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해 줄 이사야를 부르고 그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게 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셔서 일을 맡기셨는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함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믿고 그 쓰임에 합당한 그리고 그 쓰임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소명받았던 그러한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참 많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천상의 회의를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이셨는가? 이 우시아 왕은 거의 반세기 동안 왕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이 유다에 아주 유례없는 그러한 번영을 이끈 그러한 왕입니다. 이 아수르와 애굽이 약해졌을 때 국방과 경제, 정치 면에서 그 주변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시리아 일대에 아주 많은 유대계의 영향력을
끼친 그걸 영향력을 또 확장시킨 그러한 왕입니다. 한마디로 이 남유다를 강대국으로 만든 그러한 우시아 왕입니다. 52년의 그러한 왕정 정치에서 백성들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백성들과 왕과 백성들과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통해서 이 우시아 왕은 어쩌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또 많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왕정을 이루어가면서 강력한 그러한 정권을 이루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의역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인간왕 우시아가 죽던 바로 그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야훼 하나님을 목격하였다라고 이렇게 의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시아 왕의 그러한 왕정 정치가 이제 마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이 말씀에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개 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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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가장 먼저 본 것은 스랍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들의 모습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천사들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 날개 6개가 있는데 그 날개 6개 중에서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개는 날면서 하나님을 서로 교차하면서 교성하면서 서로 불러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돌림 노래 같이 교차하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즉 자신들의 두 얼굴로는 두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날개로 가린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발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날면서 즉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이 거룩의 주제를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런 찬양이 아니었는가? 만군의 여호와께 찬양드리는 찬양이 이러한 스랍들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의 천상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이 스랍들로 하여금 찬양받으시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연결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주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주제도 거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서로 화답하며 서로 찬양하면서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찬양이 스랍들의 찬양의 웅장함,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대 찬양의 인원이 적지만은 찬양대 찬양의 웅장함,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 줄 믿습니다. 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의 모습,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찬양 주님께서 찬양 받으신 줄 믿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5절 말씀이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스랍들의 그 입술을,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스랍들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입술과 오버랩하면서 나는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내 입술을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백성들로 확대시키면서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이 부정한 백성들과의 연계에 대해서 연대를 이뤄가며 고백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배우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이 5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랍들을 통해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숯불로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에 닿게 했습니다. 즉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입술을 찢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된 그 이 몸으로, 이 눈으로, 이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정결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죄인이죠. 아멘.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을 지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과 육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으로서 덧입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정결하게 하신 그 정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상의 그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천상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 찬양의 모습을 왜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정한 내 입술, 부정한 입술이 내 입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죄 용서와 함께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게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오늘 저는 바라본데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정결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게 했는가? 하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뿐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겠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대답은요,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정말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어쩌면은 이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약함으로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고백을 통해서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홀로 보내실까요? 아니죠. 이 고백하는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같이 보내십니다. 아멘. 어느 자리든 어떤 상황이 사명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길에 홀로 두지 않고 성령님을 함께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정결함을 통해서 부르신 이사야를 어떻게 써 내려가시는가, 쓰임 받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의 52년의 통치 가운데서 많은 번영이 일어났지만 많은 그러한 물질과 많은 것들, 많은 권력과 물질과 많은 것들이 풍부해졌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믿음이 더 커지고 공고해지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모습,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은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 백성을 그냥 내둬서는 안 되겠다.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써야 되겠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이사야는 우시야의 번영 속에서 계약 공동체를 붕괴시켰고 그 과정에서 양산된 사회적인 약자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소를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욕심이 담겨있는 탐욕의 그러한 기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행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원을 가꾸기를 원했습니다. 그 포도원에 열린 포도 열매는 어떤 열매였느냐? 어떤 열매이어야 했느냐? 정의와 공의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아니라 정작 포악한 열매, 또 그 포악한 열매를 통해서 부르짖음, 억눌린 자들의 그러한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포도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포도원을 가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결정하시고 그 천상회의에서 스랍들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이 스랍들의 이 천상회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정결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언자적인 삶,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자적인 가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즉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는
행할 길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앉아 있는 그 자리, 이사야 선지자가 삶의 자리가 그렇게 뭐 썩 악한 자리고 죄 많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사야 선지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언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은 당시대 당연한 사회적인 문제와 그들이 처한 위기를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뜻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숙명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명령하신 그 뜻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언자의 삶은 마찬가지죠. 당시대에 직면한 사회적인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의 시각, 신학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면서,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언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위기, 교회의 문제와 위기, 그리고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본주의적인 관점과 이데올로기들을 무력화하는 그러한 신앙의 신학적 상상력이 바탕되는 삶, 예언자적인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예언자적인 삶은 현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구약학의 거장인 윌터 그루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고대의 예언 텍스트를 탐구하여 오늘의 이슈들을 견눈으로 쳐다보며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느 상황이든, 어떤 곳이든, 어떤 시간이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숙제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숙제입니다. 목사님은 목사이니까 가능하죠. 목사님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6월이 호국 복운의 달이다 그랬죠. 우리가 호국 복운의 달이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사실은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나 또 여러 가지 바라볼 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언자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먼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여러분들, 이 나라가 영적 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영적 붕입니다. 제가 강원도 기독교연합회 모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강원도가 먼저 영적 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영적 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래전 평양으로 시작한 영적 대부흥 운동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적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가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보낸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포 3렬이라는 분이 이 나라에 참으로 많은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죠.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즉 이사야와 같은 그런 비전을 품고 이 나라를 향해서 와서 이 나라에 복음을 심으면서 복음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학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선 아소교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고요. 그 신학교가 평양신학으로 이어지고 그 평양신학이 전쟁으로 인해서 내려오면서 우리 총회신학과 그 다음에 장로회 신학으로 갈려지면서 이렇게 세워진 신학교들을 통해서 지금 저도 이 시간에 있게 됐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움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나라에 곳곳에 심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 하면 또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 마펫 선교사를 향해 돌을 던졌던 이기풍, 그때는 이기풍이었죠. 우리나라의 당시의 조선의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은 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막는, 즉 사회 운동, 이 성리학을 수호하고 성리학 외에는 모든 종교와 사상을 사학으로 보고 배척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풍이라는 이 사람은 그것에 아주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가 높은 외국인들만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장터에서 이 마펫 선교사를 바라보는 순간 그 분노가 일어나면서 돌을 던져서 그 마펫 선교사를 향해 던지고 마펫 선교사의 턱을 강타하면서 이기풍은 희열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기풍은 원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왈렛 선교사님인데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이 이기풍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마펫 선교사를 향해 던졌던 그 돌팔매질했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매일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루 이 마루에서 그 일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방 안에 환해지면서 머리에 과시관을 쓴 분이 나타나서 이 이기풍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불렀던 그 모습 그대로 이기풍을 부르면서 이 이기풍이 이제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악과 죄를 사해 준 것처럼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풍 목사님의 모든 그 전의 죄와 악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부른 순간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이기풍은 땀이 흠뻑 적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이기풍 목사님은 바로 제주도의 선교 사역의 일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죠. 몸이 부셔져 가면서 제주도에서 7년간의 사역, 그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왔지만 이 제주도를 사모해서 다시 제주도로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여정을 불꽃을 태웠던, 복음의 불꽃을 태웠던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분, 또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내가 연약해서요. 병약해서요. 저는 배운 것이 너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이끌어 주시고, 내가 지정하는 그곳으로 가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정결하게 인도해 주셔서 정결함의 도구로 서 있습니다. 나를 어느 곳에든지 써 주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합당한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써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에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인간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많은 갈등들과 고통들과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죠.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